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전번에는 종교의 의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불교라는 것이 기초교리부터 해서 모든 경전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사실상 이것이 어떤 학문적으로 배운다는 것도 어렵지만, 사실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마음법을 우리가 깨달아서 지혜를 증득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사실 이 학문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론적으로만 자꾸 흘러갈 수 있는 아주 좋지 못한 그러한 교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기초적인 것은 우리가 또 알아야 되니까, 나중에 이제 경전에 대해서 한 가지씩 제가 나름대로 수행을 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그때 이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종교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께서 저의 아무것도 모릅니다 능인스님의 세상 이야기, 여러 가지 세상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들을 듣고 싶다, 또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이런 거를 알고 싶거나 궁금하시면 그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음악을 모르지만 음악을 해서 참 어떻게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참 묘한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능인스님의 창작 음악 이야기, 그걸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 수행, 예불을 한다든가 다른 참선이라든가 또 저만의 또 독특한 다른 어떤 기도 방식, 길을 가면서 행선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때와 장소가 없고, 또 무슨 꼭 학문적으로 해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꼭 절에 가서 해야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오고 가고 앉고 눕고 서고 일하고 밥 먹고 언제나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제가 혼자 찍으려니까 사실 무척 힘들어요. 누가 옆에서 찍어주면 제가 길을 가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있지만은, 다 표현은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수행이라는 것은 저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하니까, 기도 수행을 이렇게 동영상 클릭을 하시면 유튜브에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기타 활동, 거기에는 제가 이제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취미생활도 할 것이고, 무언가를 배울 수도 있고, 또 사회 전반에 또 무슨 어떤 다른 어떤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집에서 절에서 뭘 할 수도 있고 하는 이런 잡다부리한 저희 개인적인 일들, 이런 것들을 또 스님은 일상을 어떻게 보내시나 할 때는 그것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 이야기, 또 재미있는 불교 이야기, 그것은 오늘 이제 지금 제가 재미있는 불교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올리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나마 보시고 위안이 되고, 또 방법을 모르고 계셨던 것들은 알아서 그렇게 실천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것이 키워드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얼마나 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모두가 다 똑똑하고 너무 많이 알아서 병이 되지 않나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고 능인스님 말씀에 일리가 있고 뭔가가 얻을 것이 있다 하면 취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가감하게 버리십시오. 남겨두시면 그것도 바로
번뇌가 됩니다. 자, 오늘은 종교란 무엇인가? 종교란 무엇인가? 종교란 무엇인가? 자, 우리가 종교의 의의는 저번 시간에 배웠고, 그럼 종교가 뭘까? 종교. 무엇을 종교라고 할 것이냐? 우선은 종교라는 것은 마루종자에 가르칠 교자를 씁니다. 종교. 마루종자에 가르칠 교자. 종자도 많고 많은데 하필 왜 마루종자를 썼을까? 궁금하시죠? 자, 마루라는 것은 요게 산입니다. 요것이 마루입니다. 요것이 마루입니다. 산마루. 요것을 산마루 하죠? 산마루. 그럼 마루는 뭘 뜻합니까? 꼭지점, 최상, 제일 위란 말입니다. 가르침의 제일 위, 최고의 가르침. 그래서 왜냐하면 이 산마루에는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면 보입니다. 왜? 칼날 것 같은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뭐가 이렇게 올라가면 보이지요. 그 다음에 지붕이 되어 있는데 요것을 등마루, 요걸 등마루. 그러면 요것이 마루가 되겠죠, 마루. 그럼 이 고양이 한 마리가 싹 마루를 타고 지나가면은 다 보입니다. 그러면 종이라는 것은 뭡니까? 드러나다. 감추면 안 됩니다. 감춰지도 안 되고 드러나다. 뭐가? 말과 행. 이럴 때면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프로필을 모두 어린 시절부터 공개를 다 해버린 이유가 저겁니다. 다 드러내놓고 한 걸음을 가도 진솔하게 가자 하는 겁니다. 내 현실, 처한 상황에서 걸어가자. 왜? 요즘은 전부 이렇게 포장을 하고 또 배경을 갖다가 등에 엎고 이렇게 해야만이 다 알아줘요. 또 알아주고 그분이 유능한 분도 되고 뭐 이러던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감추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신비로워야 되고 뭔가가 감추어서 좀 어떻게 좀 신비로운 그런 뭐가 있어야만이 그분을 칭송을 하더라. 그럼 이건 누구의 잘못이냐? 감추는 분도 잘못이 있지만 사회 전반이 잘못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 스님들이 성직자들이, 스님뿐만 아니라 성직자들이 지금 보면은 막 사건들이 막 터지지 않습니까? 감추는 이유가 이 불필요하게 내가 이거 뭐 드러내서 뭐 이익될 게 없는데 뭐 때문에 드러내느냐. 그런데 종이라는 것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안 드러나도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오픈해 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미 출가를 하거나 성직자가 되었으면은 이 세속에 두려울 게 없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오픈을 했어요. 했더니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건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종은 마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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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교는 뭐냐 이겁니다. 교. 우리가 학교 가면 교자를 이렇게 썼습니다. 18세까지 벗을 사귀면서 배우는 것이 학문을 배우는 것이 학교다 이런 얘기인데 종교 교자는 가르칠 교자인데 이것이 사실은
효도 효자에 지압이 붙잡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을 근본으로 가르쳐야 된다.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것을 종교의 근본으로 가르쳐야 된다 이겁니다. 물론 메시아를 따르고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서 실천하고 하는 것이 1순위인데 그 밑에에 효심이 깔려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를테면 효가 하나도 없다고 가정을 하면 종교의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교를 뭐 때문에 합니까? 절대로 효심이 없으면은 저는 우리 행복사에 오시는 불자님들한테도 저는 효심을 1순위로 둡니다. 이를테면 부모님께서 편찮으셔서 자리보전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 잠시도 그 부모님이 불편하지 않고 뭔가가 찝찝하지 않도록 집에서 간호를 열심히 하면서 법회일이 되고 시간이 되면 그 시간에 부처님 향해서 삼배의 예를 올리든가 마음을 집중을 하고 하되 옆에서 부모님의 간호를 지극히 하는 것도 불공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면 그러면 절에 안 가도 되겠네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예, 어려운데 제가 효를 근본으로 하는 이유는 우리는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효가 말살되어 가고 있는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는 과연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짐승으로 전락할 것인가? 동물로 하찮은 하등 동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효상실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마루라는 것은 산마루, 등마루 등 최상의 꼭지점 또는 최상의 위치,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자리,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종교의 종이다. 그 다음에 교란 가르침을 말하는데 무엇을 가르칠까? 무엇을? 예, 자, 불교 같으면 부처님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불공하고 수행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칩니까? 아니죠. 부처님께서는 깨달아서 지혜를 얻으라고 했습니다. 예, 지혜를 무엇 때문에 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알고 계시는 모든 아르말이나 살아가는 방식들 모두 종합해서 지혜를 얻게 되면 지금보다 삶도 여유로워지실 테고 생각도 또 뭔가가 한가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다가 효라는 어떤 문화적 어떤 사상도 더 이렇게 나아지지 퇴보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명색의 종교를 하면서 부모, 형제, 자매 보면은 지금은 영 아닌 길로 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잘못됐다. 스님들이 잘 가르쳤는데 그렇든 못 가르쳐서 그렇든 이것은 잘못된 것만은 분명하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효의 기본적인 철학을 깔고 교육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요, 우리 종교뿐만 아니라 학교 공부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름마리의 기계가 될 뿐이에요. 저는 항상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부모님에게 효도를 한다는 것은 사랑, 화목, 배려 등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갖추어야 할 정신적, 육체적인 모든 윤리가 모두 다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한다는 것을요,
마음적으로 부모님에게 뭐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육체적으로는 부모님께서 주신 이 몸을 함부로 하는 것도 불효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모든 곳에 정신적으로 제약을 하면서 나의 올곧은 길을 가도록 이렇게 앞을 보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정신적으로는 정신세계의 더 오를 수 없는 최상의 경지에 이를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고, 자, 정신적으로는 앞으로 이게 이제 많이 나옵니다만은, 자, 요거는 지옥이고 요건 천상이라고 볼 때 요건 정신적인 세계고 요게는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고 요게는 지옥 세계다 이겁니다. 그러면 종교는 여기에서 33천의 정신세계에 어떠한 최상에 오를 수 있도록 가르치는 종교다 이겁니다. 지옥은 가지 않고 이 얘기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법과 주위의 모든 존재들을 배려하고 내 혼자 살 수 없잖아요. 예. 상대를 사랑하고 인정하면서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종교다. 예. 그러면 어떻습니까? 종교라는 것은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우리는 모두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 예. 그러니까 네가 있음으로써 내가 있고 내가 있음으로써 네가 있고 내가 이름으로써 당신이 이롭고 당신이 이름으로써 내가 잘 있다. 그래서 수행과 정진으로서 정신적인 발전을 이루며 여기에 만약에 내가 9급의 공무원의 위치에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정신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면 8급, 7급 이렇게 올라가서 결국은 비상, 비비, 상처천 부처님 계신 곳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너희들도 부처가 될 수 있다 한 겁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너희들은 절대로 신이 될 수 없어, 올 수 없어 이 얘기입니다. 다릅니다. 종교가 같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너희들도 정신적인 발전을 이루어서 여기 올 수 있다. 수행을 해서 와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정신적인 발전을 이루며 현실적으로는 부모님에게 효도하면서 상대를 사랑하고 인정하면서 배려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만약 그렇지 못한 종교는 종교로서의 명분을 상실하고 그것은 종교의 진솔한 신앙일 수가 없다. 진정한 신앙인은 절대로 남을 배척하거나 폄하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그렇죠. 제가 어제도 가는데 예수님 믿고 천당 가세요 하면서 한 50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웃으면서 아주머니나 열심히 믿고 천당 가십시오 내가 하고 그냥 지내갔습니다. 그 진정한 종교인일까요? 예,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은 그것이 옳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냉정하게 한번 해보시라 이겁니다. 내가 입은 옷이 내 마음에 든다고 저 사람 보고 입으라면 그 사람이 좋다고 하겠습니까? 체격에 맞아야 되고 색깔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디자인도 맞아야 되고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예. 자, 그러면 요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정신적인 발전을 이루어서 최상위에 오르게 되면 여기에 오르게 되면 이 말입니다. 여기에 정신적인 세계는 나 자신과 인간에 국한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 만약 부처님 지위에 오르면은 인간이나 뭐 이거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아우르는 그러한 절대적인 존재가 된다. 이 우주 삼라만상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 우리가 여기에서 지구가 있는데 지구가
여 지구가 있고 뭐 달이 있고 이렇게 줄 행성이 있는데 이것마저도 다 아우를 수 있는 이치에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가시고 싶지요? 그게 그런데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기분 나쁜 말씀 한마디만 누가 해도 안 풀어지죠? 그게 없어야 되거든요. 우선 가장 쉬운 방법이 그것부터 없어야 되는데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꽉 차있던 마음에 그릇이 텅 비게 됨으로 해서 그 텅 빈 그릇에는 무엇이든지 들어갈 수가 있는 것과 같이 된다는 것이다. 예. 그러므로 정신적인 종교는 바로 꽉 차있는 자신의 그릇을 비우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수행이다. 정신적인 그릇, 정신적인 그릇, 그건 무엇인가? 자성이라고 하죠. 원래 우주에 무한한 행성이 있다면 이 자성의 그릇은요, 이것을 다 아우르고도 남는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근데 여기에 지난,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지나온 발자취를 꽉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고 거기 꽉 차 있으니까 꽉 넣어서 속이 비어있지를 않으니까 예, 뭘 다른 게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 결국은 뭡니까? 뭐가 이게 있는데 바로 가에 이렇게 선이 하나 있고 이게 비었으면 저 바깥이 환하게 보일 텐데 여기 꽉 과거 현재 미래의 기억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꽉 이렇게 까만 천으로 딱 덮어놓은 듯이 막혀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걷어내는 작업이 수행이다. 이것을 비우는 작업이 수행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왜 모르느냐? 자, 모른다는 이유가 그냥 겸손이 아니고 진심입니다. 이 우주 삼나 이컨대 이 점 하나라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뭘 안다고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게 땅인데 요 7,000m 올라가서 요게 내가 걸어가는 제 자신이 걸어가는 거 보면 안 보입니다. 그런 존재가 알면 뭘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만 모르지만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입이 있고 생각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참 그냥 저의 생각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다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나라가 혼탁하고 모든 것이 뒤죽박죽입니다. 지금 이럴 때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제정신 차려야 되겠다. 무엇부터? 내가 똑똑한 척 하지 말자. 너무 내가 똑똑하다고 자기 얘기 많이 하고 자기가 제일이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배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나라가 어느 지경으로 가고 있습니까? 모두가 뒤죽박죽이고 지금 밥그릇이 엎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모두 참 마음 하나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러한 어려운 난국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거울 삼아가지고 우리가 한번 다시 정말 살만한 세상 한번 만들어보자. 저는 종교를 하는 이유가 바로 행복하고
살만한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자 하는 것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좋으시면 구독 아시지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것이 저한테는 무척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구독자가 많으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이러한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더 좋은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